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시종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목숨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을 뜻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요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는 그 자체를 말씀대로 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풀게 하여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인한 말씀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물들에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관하고 계시면서 인생에 대한 법칙, 삶의 법칙, 이것을 말씀으로 조화 있게 미리 정하시고 피조물들은 또 역시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 법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또한 우리는 역시 정말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삶의 법칙 세 가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본질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삶으로 풀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여기에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제. 이방인들은 귀신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요, 역시 우리는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과 교제를 하라? 말씀과 교제를 하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게 됩니다. 이 광야 횡단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법칙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시작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존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만나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만나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삶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만나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것, 그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역시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제하시려고 만나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의 땅,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는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윤활유 역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말씀, 저 천국 소망 이루기까지 이 말씀으로 교제하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잡게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진다면 역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기 말씀하시죠. 자, 그 길을 이제 경외하는 자들은 3일길에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며 역시 그렇게 될 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옥토를 주어 많이 생산하게 할 것이며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할 것이며 은금이 많이 쌓이게 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더욱 사랑할 것이요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이요 더욱 품어줄 것이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이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말입니다. 소발의 말에 소발이 세 번째로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음식이 네 입을 통하여 네 창자 속에서 변하였지 않았냐. 네? 그가 주시는 음식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주시는 음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찌 요 모양이 됐겠느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이러면서 막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다 망해가지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창이 나서 잿더미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소발이 세 번째로 와서 한 말이에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네게 주신 말씀이 네 속에서 변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어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고초를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나를 여기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더 인내하리라. 참고 견디리라. 절대 그의 말씀이 내 속에서 변하지 않았고 그의 말씀이 내 속에서 독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것이라.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요. 왜?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너는 정말 피조물로서 말씀으로 삶을 풀어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고맙다. 너로 인하여 내 말씀이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여러분, 이런 신앙, 칭찬 듣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말씀을 풀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지옥 같은 애굽 땅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도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염려하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삶으로 풀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의무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교제다, 이 말입니다. 교제. 믿습니까? 이거 말씀대로가 본질인 거예요. 본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처럼 내가 처절하게 죽을 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찾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직하고 풀어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의 삶은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풀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삶으로 풀어가야 돼요. 말씀만 간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만 입으로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예. 말씀을 뭐 10독, 100독, 1000독 하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풀어야죠. 이 말씀을 적용해야죠. 아멘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적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겸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겸하여.
베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마귀의 잔을, 마귀의 식탁을 이 세상 것을 거든요. 세상 것에 치우쳐서 그것으로 인한 뭐 만족을 찾는다고 할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주는 것에 만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 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겸하는 삶,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바로 적용인데 이 적용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삶이다. 그런 말씀. 30절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절대로 비방받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비방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처세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삶으로 풀어가는, 적용하는 모습이에요. 적용하는 모습. 감사.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늘어서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솔직히 아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가나를 들여서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식을 생산하게 되니 가정에 정말 심란한데, 사실 자기가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한나가.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 원망도 나오겠죠. 원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했을 겁니다. 왜? 그런데 더군다나 조롱까지 합니다. 은인나는 한나를 조롱합니다. 약 올린다 이 말이야. 약 올려. 그 속이 터지지요. 속이 터져. 그런데 이 한나는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서원 기도가 감사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분인나에게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약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요, 한나가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한나의 기도가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 여자가 와서 변함없이 기도를 해요. 변함없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감사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기도 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소원 기도가 감사기도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이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말이죠. 부인 앞에 두고두고 자랑을 해야 될 아들 아닙니까? 근데 소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이 아들 젖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시기만 해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이것이 정말 삶으로 푸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삶으로 푸는 길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이요, 이런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감사했어요. 이 감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에 익숙하라는 거예요. 감사에 익숙하라.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아픈 일에도 감사, 이런 감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그래, 이 감사, 한나의 감사를 보면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수소 3마리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금으로도 값을 따지면 수소 1마리에 얼마씩 하는지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밀가루 1에바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포도주 1가죽 부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삶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속상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합시다. 그 아들 사무엘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또 늦게 그렇게 조롱멸시 당하면서 뒤늦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생각이 싹 바뀌었다라고 하면 서운한 거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는커녕 여기 보니까 수수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감사가 몸에 익숙한 여자였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뒤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한나가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지요.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리사.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마귀 종이었죠. 진노의 자녀였죠.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받으시고 생각을 바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형태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잡았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데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셨다. 내 기쁨이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려울 때도 감사했고요. 회복되어서도 감사했고요. 또 여호와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아서 여전히 감사했더라.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정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성도들의 삶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삶으로 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의무입니다. 의무. 삶의 의무. 22절 말씀을 보죠. 2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절대 강하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노여워하지 않게 해야 된다. 노여워하시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 아무리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주님이 여전히 정말 우물가에 세우는 자식 같고, 응? 불안하고 말이죠. 그를 위해서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정말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 야 정말 저 자식이야말로 정말 착하다. 그러면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반면에
여전히 그냥 불안하고 염려되고 조금만 뭐 잘못해 보세요. 그냥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도대체 는 누구 닮았냐? 예수 닮지 누구 닮았냐? 말씀 닮지 누구 닮았냐?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 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삶의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의무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함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건강한 아들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겁니다. 비록 지금은 백성들이 저렇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지만 너로 말미암아 저들을 변화시켜라.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 자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는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느냐, 사망의 길로 가길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같이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나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 얼마나 속이 상하면 말이죠. 말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 백성이라. 너야말로 정말 내 자식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성. 이 백성은 불안한 백성, 저주받을 백성, 지옥으로 갈 백성, 사망의 길로 갈 백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역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파멸과 멸망으로 역으로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 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 두었다, 가졌다. 내 말대로 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될 것이고 내 백성은 내 백성이 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저 백성이나 이 백성이 된다고 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직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즉시 이렇게 말을 선포하는 말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이런 무시가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멸망의 길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무지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선지자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까? 돌이켜서 이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라면 그들은 다 건강한 하나님 백성들, 너희가 진정 내 백성이로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면을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오히려 파멸과 멸망을 얘기했어요. 정일토록 따라다니면서 치욕과 모욕을 줬어요.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받더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는 저들에게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치욕을 당했으며,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했으며,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삶의 의무로 풀어가고 말씀을 풀어 살고 이 삶의 의무로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역시 누구나 똑같지 않겠어요? 누구랑? 응? 이 백성들이랑 똑같지 않겠냐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무시하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정말 생명이 굉장히 소중할 때가 아니냐. 생명을 찾아야 될 때잖아요. 지금 육신은 너무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잖아요. 생명이 소중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관계성, 하나님 말씀을 인한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관계를 더 돈독해야 되겠다. 더 돈독해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저들에게 선포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선지자가 없도록 에레미야의 이 말처럼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크고 비밀한 말씀을 더 캐내고 그래서 더 유익된 말씀으로 선포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의 의무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도의 표입니다. 이 사도의 표를 증명이죠, 증명. 나는 사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나는 목회자다.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바울은 삶의 의무를 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이방인 전도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능력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잖아요. 두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두 눈이 떠지고, 이게 처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방인 사도다라고 했을 때 아멘 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라고 했어요. 이런 어떤 체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또 변질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인생을 살면서 이 체험 신앙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내게 있다. 사도의 표가.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감당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럴수록 더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또 그럴수록 더 삶으로 풀어서 그럴수록 당연히 이 사도의 표를 믿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너희에게 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무슨 표를 받았어요? 성도의 표를 받았어요. 성도의 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있듯이 우리는 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거 분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탄이는 잃어버리도록 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고통을 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적용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풀어 의무를 다한다면 자랑스러운 바울과 같이 고백이 될 것이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명 감당을 온전히 했으니 사도의 표를 받아 그것을 실천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으니 내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도 성도의 표를 꽉 잡고 분실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에서의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법칙을 지켜간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시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로서의 삶의 법칙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풀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의무를 다하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표를 굳건히 지켜서 소망 이루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인하여 풀어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한 의무로 여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표를 다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봐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